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조지물러 목사님이 어떻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짧게 철야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주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강청을 했을 때, 그 재판관은 이 여인을 돕고 싶어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가만히 내팽개쳐 놔둔다면 내가 일을 하는데 자꾸 나를 괴롭게 졸라대고 내가 귀찮아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속히 들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물러 목사님이 금요 철야를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할 때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이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성, 깨끗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정말 조지물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사랑한다면 필리핀 아이따족들을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은 너무 사랑해요. 나는 그분을 좋아한 것이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사실 선교 시작하고 3년쯤은 문이 안 열렸어요. 예. 그런데 가서 만나보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선교사네 이거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랑해요. 피부 색깔도 새카맣지. 가서 보면은 정말 손발은 떼국으로 물들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수건 있잖아요. 물수건 하나만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얼굴을 이렇게 닦아내면요 깨끗해져요. 네, 깨끗해져요. 그런데 저런 애들을 어떻게 매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저것 때문에 성교환합이다.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조지물로 목사님께는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두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에요. 뜻.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그 기도,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밀로 목사님은 이 진리를 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는 것,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밀러 목사님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1805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하늘나라를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19살 때까지는 이분이 술주정뱅이, 거짓말쟁이,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것도 24일이나 감옥살이.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요즘으로 보면 불량 청소년이에요. 19살 때 정도니까. 예. 그런데 20살 때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20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살 때 선교에 대한 걸 알아요. 선교가 무엇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밀러가 그 이후에 42개국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밀러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딱 꽂힌 구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시편 68편 5절이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적 다 고아들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되지 않은 거죠. 사실 요즘 우리가 그 불명예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낳으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 아이들을 다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고아가 된 아이들, 또 뭐 이제 사생아 같은 아이들, 또 미혼모
자녀들 같은 경우 부모가 낳자마자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고 고아원 같은데 맡겨버리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좋은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시잖아요. 아이를 버려버리는 박스를 교회 앞에 마련해서 그 아이들 그곳에 버리면 그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키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아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잘 기르셔서 정말 고아가 돼서 외국에 입양이 됐는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미래의 세계적인 주역들이 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밀러 목사님은 나도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이 깨끗한 정직한 마음은 기도 동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상달이 된다. 네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밀러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835년 12월 5일 날 시편 81편 10절을 읽었어요. 뭡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누가 채우는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밀러 목사님이 이 한 분의 목회자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져야 돼? 미쳤냐는 거죠.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대가예요. 기도의. 그가 21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술 주정뱅이를 그때 면한 거예요. 주정뱅이가 그때 끝났다고요. 예. 거짓말쟁이가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거짓말쟁이가 정직한 영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안 변해요. 예. 그래서 이 큰 감동을 받고 무릎 꿇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1835년 12월 5일 날. 그때부터 밀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요, 10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못 믿거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는 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너희도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것인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니라. 왜냐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이루어진 기도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이것을 성취할 것인가? 예수님이 성취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1단계예요. 믿음의 성취가 무엇인가? 행함이에요.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뭘로 할 것이냐? 행하는 것을 보고 한단 말이죠. 행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저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예, 그게 행함이라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랬는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너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21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준행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아, 가난한 형제들을 보면은 도우라고 하셨지. 이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내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아, 이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그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뮬러 목사님의 이 4가지의 이 기도 제목, 순수 동기 이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밀로를 들어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인가? 내가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내고 성취할 것인가 하는 고백이에요. 또 어떤 서적을 보면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트라인, 할라인. 김정은이하고 우리나라 남한의 대통령께서 할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쏘아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백이고 나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 뭐 어떤 표현을 쓰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밀로 목사님처럼 기도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은 눈을 뜨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밀로 목사님은 잠이 빨리 들었다고 해요. 왜인가? 그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일과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찍 자는 습관. 우리 집에 보면 밤 9시만 좀 넘으면요, 내 큰딸이 두 아이를 야, 잘 시간이야, 자라 그래요. 그럼 나 할아버지는 솔직히 나 할아버지 이해가 안 돼. 조금 더 놀게 하지. 애누리 없어요. 9시만 되면 강제야. 거실에 얼씬도 못해요. 무조건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떠들든 말든 떠들다가 잠을 들지라도 밖에 못 나와요. 그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로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할 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아침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하고 일어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주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요약설교집에 그대로 실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이 뜻이 뭐예요? 평생이잖아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기도하니까 평생 돌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서론에 간략하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의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을 자주 쫓아가서 내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내 원한 좀 갚아주십시오. 원한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참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세상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난 이렇게 목사님들이 무슨 단체를 만드는데 고문 변호사를 거기다 모시는 걸 나 이제 봤어요. 야, 세상이 참 험악해졌구나. 험악해진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인들은 고문 변호사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고문 변호사 데리고 다니잖아요. 다 소속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1초가 귀해요, 그 사람들. 그럼 어떨 때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건방지게 사람 만났는데 뭐 저 1, 2초를 저렇게 따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서 악수를 한 3초 해봐요.
30명, 40명, 50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오랫동안 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크게 지어졌을 때는요, 뭐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숫자가 많아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럼 찾아와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안 찾아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높은 대통령급 정도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양반을 내가 악수를 잡고 몇 초를 악수를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알으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그래요. 그 몇 초 되지도 않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 내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서로 간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것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 사사롭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매주 보거든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새벽을 찾는 성도는 손꼽을 정도예요. 예. 여러분 10명만 기도하시면 그 도시를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영적으로요.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응답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때가 어느 때인가?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주관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성취할 그 때가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재벌에게 가서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위에 계신 아버지께 직통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내가 밀러 목사님의 전기를 한번 읽는데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와든 말씀이에요. 내일 아침 먹일 양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답답하죠. 밀러 목사님이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였던 분인데 얼마나 답답해요. 내일 아침에 먹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쪼아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침에 빵차가 들어오는 빵차. 빵을 내려놓고 보니까 빵이 기계에 닿는, 빵기계에 닿는 그 부분이 탔어요. 그런데 완전히 먹을 수 없는 정도로 탄 게 아니에요. 다 탔는데 어느 정도까지 탔느냐? 팔 수 없는 정도까지만 탄 거예요.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빵 사장님의 그 기계를 적당한 선에서 태운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한 거예요. 팔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 빵을 어디 갖다 주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생각이 났단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기도의 유력이에요.